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설교하는 시점은 광야 40년을 마친 후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가나안 땅 접경지역 요단강 동편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려줍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모세가 지난 역사를 해석할 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해석의 실마리 혹은 원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해석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 하나님의 율법과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를 연결시켜 성찰해 본다면 자신의 신앙 상태와 혹은 우리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전 출애굽 당시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우고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바다를 건넌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까지 약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원이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우왕, 좌왕, 크고 작은 일부터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 모세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세는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기 혼자 백성들의 짐을 다 감당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과 역량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사람들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자기들끼리의 다툼까지 모세를 끌어들이므로 사역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각 부족에서 지혜롭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직책을 맡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해 가는데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역할을 맡김으로 모세는 본질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도록 가치를 세우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복 주시길 원하노라. 복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단순한 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확신했습니다. 모세는 축복의 결과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축복,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며 신명기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품고 소망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삶의 원리와 기초로 삼는 사람은 일상에 되어지는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읽고 듣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 그것을 기도의 언어로 표현하고 또 축복의 말로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리고 모세는 현재 주어진 축복 위에 차고 넘치는 복을 선포합니다. 복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을 선포하고 비는 언어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축복의 언어를 전달합니다. 모세가 복을 빌어준 사람들 가운데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세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문제를 만들고 불신앙으로 공동체를 흔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대적자들이 사용한 언어는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서로를 불심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깨뜨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과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사한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단어와 표현을 성찰하는 것도 영성생활입니다.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모세는 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용서를 선포하고 평화를 빌었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상황과 처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삶의 중심과 선택의 원리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과 건강한 영적 관계 속에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입술의 언어를 통해 복이 흘러가고 생각 속에도 선한 뜻이 들어오고 상황과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구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17절 외모로 사람이나 드러나는 것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차별 없이 누군가를 대할 수 있으니 그의 마음과 중심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친밀함이 축복의 언어로 표현되고 더 깊어진 기도 언어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우리 삶과 상황을 해석하는 균형 잡힌 통찰력을 갖기 원합니다. 왜곡됨이나 편견 없이 일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 구하기는 우리 온 교회 예배자로 모이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과 더불어 인격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소서. 온 교회에 복을 주시니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예배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며 온 교회에 성령님 임재하시니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쫓거나 우리 생각이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보이는 현상과 드러나는 조건 너머까지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